간혹의 믿음을 설교하면서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고 굽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펼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동행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도 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데 종교생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하나님이 보실까? 아니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보실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을 열심히 출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에 회당을 열심히 출입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에 회당을 출입하는 일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당을 출입했지만은 회당을 출입한 목적이, 회당을 출입한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출입했지만은 그들이 회당을 출입한 목적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책망을 받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날카롭게 그들의 삶을 판단하시면서 구중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을 위해서 회당을 출입하면은 마지막에 결과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위해서 회당을 출입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저의 믿음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손익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순종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행동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응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똑같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손익으로 계산하면 손익이 안 맞습니다. 손익이 맞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육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순종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 순종을 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어떤 손해를 봐야 되고 그걸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익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손익을 계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익을 가장 많이 계산하는 것이 11조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때 손익을 계산하는데 손익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손익 계산을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그것을 체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손익을 계산하니까 손익이 안 맞습니다. 육적으로 계산하니까 타산도 안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사기당하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육적으로 하면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손익 계산을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하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드릴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때마다 해야지 하면서도 손익 계산을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하니까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쪼개면 안 되는 재물을 쪼개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손익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은 11조도 우리가 온전하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주면 11조 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전에 제일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만들어질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이렇게 부동산 처리해도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당장 찾아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면 시간 많이 지나가 우리 두드려 눕혀놓고 그 돈 다 하나님 갖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손해 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것을 누가 훔쳐가고 빼앗아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든지 재판에서라도 여러분의 것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소 같은 거 안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것 내놔라 하면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가져가실 때는 도둑도 맞게도 만들고 사기도 당하게 만들고 병원에 다 쏟아붓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보고 말씀을 순종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익계산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작은 헌신을 해도, 감상금 하나 해도 작은 그런 손익계산을 합니다. 감사헌금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많으면 감사헌금도 더 많이 내야 돼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형편에서 내는 그 감사헌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같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의 분량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니까 자꾸 낮추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육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위수는 10배, 20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가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잘 들어가면 벌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10억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거기에 10억에서 공이 몇 개나 붙을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돈을 쉽게 벌어요. 별로 수고를 안 했는데도 돈이 따라오고 따라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주시면 코피 납니다. 몸살 납니다. 돈 버는데 허리 휘청거리고 매일 파스 붙여야 되고 매일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주시면 사람이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엎어지고 코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손익 계산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손익 계산을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손익 계산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손익 계산을 아예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반열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알았습니다. 자기의 기질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손익 계산을 아예 안 하고 딱 덮어두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뻔히 보이고 이게 내게 약점이라는 걸 아는데 계산을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을 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네 왕을 엘람왕 구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을 쳐부수고 돌아와서 네 왕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왕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이니까 그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온갖 금은보화, 가축, 양들, 가죽옷들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물질의 어떤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네 왕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이라 했으니 그 전리품의 그 규모와 양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11조를 드려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손익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게 될 땅에 대해서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그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갈대우르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부족장으로서 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세력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족장시대는 그 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터전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땅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신거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약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뻔히 아는 거예요. 정착지를 다 버리고 새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갈대우르는 우상의 그 중심입니다. 신전도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는 집안에서 그런 사업을 손을 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가지고 팔고 소득을 창출했으니까 공장 문 닫고 사업장 내버리고 일터 내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셔서 장래에 유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칼로 내리쳐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익을 계산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여러 명 주고 한 명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 달랑 한 명 상속자로 주셔놓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익을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못 바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지 않고 손익을 먼저 계산했으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익을 먼저 계산했으면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익을 먼저 계산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방향이 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익을 먼저 계산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이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유업으로 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대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래의 땅입니다.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머릿속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산입니다. 이게 영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끝까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겠지. 그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계산하지 않고 육적으로 계산하면 60 넘어도 은퇴 이후에 한 달에 몇 백만 원 든다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살아온 시간보다 더 짧게 남았으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눈만 감으면 잠 옵니다. 이런 생각 안 하면 누워있으면 뱅글뱅글 돌면서 미래가 걱정이 돼가 코로나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늙으면 어느 자식이 효도할 건가 그거 생각하다 보면 눈 빠지고 코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래의 유업은, 약속의 땅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은 120년 후의 일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시간만 400년이라고 했으니 그 앞의 시간까지 합치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 긴 시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했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부모가 하나님을 의롭게 썰면 그 허리에서 난 자녀는 세상에서 절대로 거지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밥 굶고 사는 일 없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믿음이 전부 대단합니다. 신앙이 전부 대단합니다.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 영적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년 후에 노아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한두 번은 듣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들었든지 친구들로부터 듣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웃집에서 미쳤다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추운데도 교회 가나, 저렇게도 비 오는데도 교회 가나, 미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후에 일어나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방주를 만드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믿음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얻게 될 유업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듣고 나서 순종을 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차이가 순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에서 제일 귀한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항상 성경은 순종과 믿음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었고 최고의 믿음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쌍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소유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먼저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들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땅을 멋지게 개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중에서 평생 동안 발붙일 만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연약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해서 내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아브라함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땅을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개간을 그 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야곱 때 내려오고 요셉 때 내려오면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주를 시켜서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생활하게 하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해서 신장이 큰 사람들이니까 땅을 개간할 때 얼마나 잘 개간하겠습니까? 한 400년 동안 성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답게 개간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땅을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고생 안 시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내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기름진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거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 땅을 개간해야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개간하면 고생 죽도록 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개간해야 되니까 발 붙일 땅을 아직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대가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서 같이 생활했다.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여보지 않으면 뛰어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3대를 하나님이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자, 말씀을 설명하면서 나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한 시간이 몇 년이냐? 75년이면 75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 했잖아요.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00세에 75세를 붙이면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은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175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한 시간이 75년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에 낳았습니다. 160세에 15년을 더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175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에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을 낳았다는 겁니다.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한 시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75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서 생활했고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장막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전수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아직 발붙이를 못지 딸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아들들이 묻고 손자들도 안 물었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다. 내 때 안 주면 너희들 때에 주고 너희들 때에 안 주면 너희들 다음 때에 준다.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장막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고 계속 자녀들에게 믿음을 장막 생활하면서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 장막을 옮겼습니다. 틀을 못 잡았어요. 이쪽에 장막이 있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장막을 이동하고 또 장막 몇 번씩 장막을 이동합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이고 이삭 가는 것이 꿈이잖아요.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왜 우리는 계속 이삭만 다녀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손자 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것 주신다. 지금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음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한 것처럼 성도들도 부모와 자식과 손자들이 자주 만나서 장막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면 장막에 모여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모만큼은 못 믿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아야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장막에 자녀들이 자주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장막에 자녀들이 자주 모여서 3대가 자주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장막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야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75년 동안 같이 장막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15년 동안 장막에서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모두 전수받았습니다. 귀한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과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장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그 다음 대까지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계승이 안 이루어지면 복은 한 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힘들어도 장막을 옮기면서도 이삭을 또 야곱을 장막을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에게 남아있고 이삭이 죽어도 야곱에게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영적으로 가치가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물려주어야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부모들이 물려주어야.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3대가 장막에 같이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계속했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생활하면서 장막을 계속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터를 잡아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장막을 계속 옮기면서 해야 하는 나그네 생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터를 잡지 못하고 계속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장막을 옮기도록 한 이유는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생활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3대에 걸쳐서 나그네 생활이다. 인생은 나그네 생활이다.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금은발을 땅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늘의 보화를 샀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유업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기초가 튼튼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터는 집을 지을 때나 성을 쌓을 때 바닥에 놓는 기초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터가 없는 장막이 아니고 터가 있는 기초가 견고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잘 지으려면 설계도가 훌륭해야 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건축가도 훌륭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훌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은, 터가 있는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터가 있는 성은 어떤 거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막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신앙생활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인생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잘해서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